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주님을 바라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기쁨 속에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사 내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리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에 나오는 또 레위기와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규례의 조항들을 이제 살펴보면 전체가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으로 내용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에 그 내용들은 613가지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라는 조항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을 살펴볼 때에 하라라고 하는 조항은 이제 그 백성들이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하여 365개가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은 248개가 있습니다. 이 613가지의 이 규례를 통해서 그들이 지킬 때에 그 결론을 말씀하시는 바가 오늘 본문 속에 또한 다루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마지막 절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그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통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이루신 그 속량의 구속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으로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곧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계획하고 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영광과 찬송과 이 명예를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생명과도 같은 길을 열어놓으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명령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 결론의 앞부분에 나오는 마지막 명령의 규례가 무엇이냐? 그것은 3년의 11조를 바로 레위와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매년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정한 곳에 드리되 3년째 드리는 이 예물은 성읍 안에 모아서 그것을 구별하여 이 연약한 이들에게 먹을 생계의 이 수단으로 나눠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실 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진 그 후손 약속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흘러넘치는 복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또 온 나라 백성들과 전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 모델이 되며 복이 흘러내려가도록 주께서 택하신 그러한 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또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선한 그 일들을 이룰 때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의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궁핍한 자들이 없도록 그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그들이 또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온전한 배려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가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을 어디에 두셨느냐? 사람을 통해서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내 곁에 있는 이웃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조차도 13절에는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이제 구별하여 나누라고 하는 그 10의 1조도 성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된 11조는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못난 것, 또 이 부족한 것, 이 먹기에 좀 내가 먹기에는 좀 그런 것, 썩은 것, 벌레 먹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15절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수고하는 농부의 수고가 헛될 때가 있습니다. 가을 추수 때에 한번 비가 막 쏟아지든지
마지막 그 순간에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1년 농사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또한 삶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이 땅에 내 소득에 대하여 은혜를 누릴 때에 나만을 위해, 내 가정만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항상 뭐하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의 24절에 보면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궁핍한 이들에 대한 그러한 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3년의 10의 1조를 드리듯 섬김의 모습을 통해 나누고 사랑하는 자,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명예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거림을 드러내는 삶의 표현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7년 때가 되면 모든 땅은 쉬게 됩니다. 7년에 그러니까 3년을 2번 거치면 6년이 되고 6년 그 다음 해는 또한 땅을 묵히게 됩니다. 그때는 뿌리지도 않고 그대로 두어서 이제 그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열매들을 통해 또한 연약한 이들이 함께 먹고 나누도록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7년, 바로 안식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땅이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자연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며 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을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명기 규례의 명령의 결론을 맺을 때에 그것은 곧 이제 너희는 주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것을 행하고 지켜 16절에 말씀하시는 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기쁨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18절에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계명의 의미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발을 씻기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여 형제 허물을 씻어주며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하심이 곧 주의 계명인 것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일을 지날 때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찬송거리로 삼아주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 안에서 내 헌신을 통해 나의 드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제
주의를 은혜 가운데 힘차게 내디디며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새벽 주신 말씀처럼 613가지의 진리의 말씀의 규례와 명령이 의미하는 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그 상을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으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됨을 경험하며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